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12절까지인데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기서 참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단어, 다윗에게 있었던 그리고 요나단에게 있었던 통했던 그 감정 중에서 하나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윗의 인생에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만큼 진하게 나타난 관계는 없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연인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요나단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에서 밧세바를 사랑하였더라라고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보통 그 안에서 통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동성이기 때문에 뭐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뭔가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성과의 관계 안에서 눈이 맞고 결혼을 하고 물론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은 조금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제가 질문을 한번 가져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가져봤어요.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마음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 다음 절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의미는 다윗에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줬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무기들을 다 다윗의 손에 넘겨줬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의미에서 다윗이 죽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죠. 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보다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혈육을 초월한 사랑인 거예요. 혈육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 그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또한 자기의 무기들을 건네줬다는 것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내어줬다는 것은 뭘 느낄 수 있어요? 자기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을 다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무기를 넘겨줬을 때 생각해 볼게요. 당시 무기가 누구에게만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랑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어요. 이 전에 나오는 내용 보면 요나단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적진 블레셋의 적진에 가서 자기와 무기 든 자 둘이 가서 막 적진에 가서 막 싸우잖아요. 누구처럼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요나단은 이미 참전했었어요. 믿음의 행동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대가 비슷하지 않아요. 나이대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정도 나이대보다 사실 더 많은 차이를 내는 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다윗은요, 아주 다윗과 요나단의 그 나이 차이는요 10살 그 이상 나요.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장면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 가서 싸웠던 거예요. 다윗은 10대였는데 요나단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참전할 수 있는 나이였던 거예요. 친구 정도의 관계, 형 동생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한참 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권력과 지위와 이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관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이 질문도 가져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래요. 나보다 더 잘 된다면 나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나와 친하면 친할수록 나보다 더 잘 되는 그 광경을 보게 됐을 때, 나보다 더 탁월한 실력이 있거나 뭔가 잘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글을 써봤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두 인물을 비교할 겁니다. 한 명은 요나단이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단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이 높임을 받으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여인들의 그 찬양하는 소리, 막 전쟁에서 승전부를 울리면서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불렀던 노래거든요. 이렇게 외쳤을 때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앞서는 모습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나중에는 이런 마음으로까지 번질 수 있죠. 그걸 한번 보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묵상의 글을 써봤어요. 왜 사랑과 시기 사이에서 왜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무기를 내주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다윗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로부터 피신시키며 생명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나단 행위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겉옷은 자신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무기 역시 왕자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울 왕을 이어 왕자를 이어갈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나단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오히려 축복하며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다윗이 싫어졌습니다. 화가 날 지경입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가 증오와 살인으로까지 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군가 나와 더 가까울수록 그 사람이 월등해지는 것이 보여지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사회적인 직장이나 직장은 별로 직장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점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봤을 때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 사이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이 다윗을 얼만큼 사랑했던지 그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보다 앞선다는 생각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 다음 보게요. 현대의 지나친 경쟁 구도의 사회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의 관계가 쌓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만날 수 있습니까? 비결을 오늘 나눌게요. 궁금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다 잠을 깨는 마음으로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신미철 아주 조금 크게 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가 나의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요나단 같은 동역자가 있고 사울과 같은 시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요나단 같은 동역자가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요나단 같은 그 마음으로 어쩔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요나단과 같은 위치에서 사랑할 수 있지만, 때로는 다윗과 같은 위치에서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 그런데 이런 비밀이 있어요. 내가 요나단 같은 마음과 다윗과 같은 마음이 사실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힘들어하는 영혼 지체들을 봤을 때, 그리고 내 친구들을 봤을 때 힘내라, 기도할게, 이거는 사실 이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보다 잘 되는 지체를 봤을 때 그게 친하면 친할수록이에요. 잘 되는 사람을 봤을 때 그것을 지지해 주면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바로 이거래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인간관계 안에서 이렇게 요나단과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요나단처럼 그 관계로 양보해주며 내 모든 걸 내어줄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봤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더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지.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친했던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냥 자신을 위한 관계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왜 회의감이 들었냐면 내가 왜 어울리지라는 질문을 가져봤어요. 근데 그냥 나 자신을 위한 만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기 싫으니까 그 친한 관계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무리지어서 다녔던 것이 저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친한 관계죠. 재밌게 노니까. 그러면서 이러려고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관계를 선을 다 좀 어느 정도 긋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좀 뒀어요. 그러면서 나의 인간관계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영원한 관계가 아니다. 뭔가 무의미하게 사교하는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질문을 가져봤어요.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한번 그런 관계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내가 요나단과 같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의 교우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한 개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보여지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런 그 혈육보다 가까운 동역자, 그 사랑의 관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인데요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2절로 20장 12절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다윗을 사랑한 같이 얼만큼 사랑했어요?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같은 장 41절 한번 볼까요? 아이가 감에 다윗이 쭉 하죠. 그다음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라. 맹세하는 또 장면이죠. 헤어지는 장면에서 다윗을 보내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2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제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14절로 18절 말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 죽이려고 찾아다녀도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보았으므로 그가 그가 광야 광야 수풀에 수풀에 있었더니. 있었더니 지금 여기서는 사울은 다윗에 대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생명을 주면서까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이어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양보하며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는요,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저 진짜 정말 행복한 건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부터 기도 동역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사실 못 만났습니다. 진짜 진실하게 제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요, 그냥 피상적인 관계였어요. 그냥 놀기 위한, 그냥 마음을 나누는 정도, 그런 관계였죠.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에 2학년 때 2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23, 23살부터였습니다. 23살에 동역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관계는 참 신기한 것은 오랫동안 본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동역자들이 만나졌거든요. 기도 모임. 매일 기도하며 목회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준비하는데 기도로 서로 중보하고 기도 앞길을 준비하고 기도 모임. 그때 기도 모임에 한 10명, 기본적으로 10명 정도가 기본 그 중심을 이뤘고요. 거기서 더 많은 그 신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독려했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10명 정도 됐죠. 거기에 뭐 정유구 목사님, 뭐 김성지 목사님, 김동현 목사님 또 있고, 참 그 관계가 너무 좋아요. 기도로 하나 되는 관계. 여러분, 이 시기에 청년회 때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평생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시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중보하고 세우며 이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울왕처럼 시기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속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런 욕심들이 있을 수 있죠. 남이 잘 되는 걸 봤을 때 그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기와 질투와 그것이 분노와 불편한 감정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 결핍된 부족한 이 마음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의 연약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내게 들려졌을 때 언제든지 그 뜻을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에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변 관계 안에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를 세워주실 거예요. 사랑의 관계, 진실한 사랑의 관계,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심지어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관계, 그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든 내가 그 뜻을 수용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내면 안에 시기와 질투, 두려움 감정이 아닌 신뢰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믿음의 영적인 동역자들을 일으킬 것이며, 하나님 내 삶의 요나단과 같은, 또한 내가 요나단이 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내 안의 모든 시기와 질투, 분노와 하나님 모든 불편한 감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뜻에 순복하며 따를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지지하며 응원할 수 있는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사랑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붙드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나와의 친구를 보면 내가 지금 어울리는 그 사람을 보면 나는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진실한 그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실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1대1 관계 안에서 쓰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합시다. 오늘 이 시간은 남은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노래들이네. 음이 좀 이상했지만 사랑의 노래들이네. 그 찬양 한번 드릴까요? 나의 구주 예수님께. 네, 이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그 해가 시니 감사해. 하신 예수 주께서 나를 소유 삼으셨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래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행하신 일 감사해. 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뜨셨네. 나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이끌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살아가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음악 바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동역